여러분 가끔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야 이런 말을 합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다. 뭐 휴가를 가고 나서 또 집에 돌아올 때 집이 제일 좋아. 집 떠나면 다 고생이야 이런 말을 하죠. 화려한 여행을 갔다 와도 그런 말을 합니다. 좀 힘들게 여행을 떠나도 돌아오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집을 떠나는 생활이에요. 집을 떠나는 생활. 그래서 쉬운 게 아닙니다. 때로 피곤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측하지 못할 일들을 만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뭐 신앙생활 그거 누워서 떡 먹기야. 그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생활이 어디 있어. 라고 말을 하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때로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또는 내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그 늦은 나이에 75세의 그 늦은 나이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화란을 통해서 약속의 땅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래서 떠나는 생활이에요. 떠나는 생활. 이 떠나는 삶이 어느 때는 이제 정착해도 되겠구나가 아니라 계속 우리의 심령은 늘 떠나는 준비 그리고 늘 떠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동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짐을 줄여요. 여행하는 사람들이 짐을 잔뜩 가지는 거 봤어요? 이삿짐 차를 데리고 다니면서 여행하는 사람 봤어요? 네? 야영 생활을 여러분 우리가 보통 텐트 옛날에 우리가 휴가 가면은 텐트를 치고 걷고 하면서 이렇게 휴가를 좀 보낸 적이 있었는데 뭐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가 제일 그리워요. 텐트 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며칠 놀다가 그리고 이제 돌아올 때 보면 지내놓고 보면 참 그때가 참 좋았어요. 그 텐트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갑니다. 가면서 텐트를 다 가지고 가잖아요. 예? 그래서 폈다가 접고 아주 쉽게. 그리고 자 출발합니다 하면은 바로 정리해가지고 출발하고. 자 여기에 머뭅니다 하면 텐트 금방 쳐서 또 생활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애굽을 떠나지 못하고 나는 그런 먼 여정 가고 싶질 않아. 난 텐트 생활 여행이 나한테 맞질 않아. 그래서 애굽에 그대로 머물렀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한 사람도 없을 거다. 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분명히 애굽 땅 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는 여기에 가기가 너무 힘들어. 고생이야. 집 떠나기 싫어. 왜? 이곳에서 430년 동안 우리 선조들이 살았거든요. 약속의 땅은 내가 가보지도 못했고 간 적도 없고 거기 나에게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타향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그 본향이라고 말씀하시지만 현실적으로 볼 땐 거기는 타향이에요. 여기서 다 살림을 다 이제 준비를 했고 또 터를 잡았고 또 집을 지었고 일상의 모든 삶이 꾸려지고 있는 이 애굽 땅을 떠나라. 나 못 갑니다. 못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40년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우리가 나라를 잃었을 때도 여러분 일본에 가서 살던 사람들 가운데 해방되고 난 다음에 한 40년이 지났는데도 그냥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많잖아요. 당시에 돌아오지 않은 사람만 해도 100만이 넘어요. 거기가 익숙한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때때로 보면 그래도 난 세상적으로 안정되고 싶어. 난 좀 더 삶의 좀 지경을 좀 넓히고 싶어. 그래서 사실 비우면서 살아야 되는데 계속 살림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살림이. 다 나름대로 정리했다고 생각하는데도 계속 어떤 일로 인해서 계속 우리가 자꾸 쌓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은 처음부터 이 부분을 놓치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비우는 생활. 그리고 또 정착된 곳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계속 움직이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3개월 만에 저들이 도착한 곳이 있어요. 어느 한 산에 도달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산 밑에 너희 장막을 쳐라. 그래서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식구들 대로 해서 장막을 다 쳤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먼저 처음 기착하는 곳, 그곳에서 잠시 머물러야 될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이 한 산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다시 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돼요. 이 자리를 하나님이 미리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에게. 그러니까 모세는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게 하시질 않았어요. 자기가 도망쳐 나왔던 그 길이었어요. 미디안 땅에 이드로 그 제사장의 사위로 들어갔는데 바로 미디안 땅의 바로 그 근처에 바로 이 산이 있었어요. 그곳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해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알았어요. 여러분, 그 산이 어떤 산입니까? 신의 산입니다. 그 산이 어떤 산입니까? 호렙산입니다.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산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을 바로 이 산으로 인도하셨던 거죠. 여러분, 겉보기에는 이 산은 큰 위험을 갖춘 그런 큰 높은 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높은 산이 얼마나 많아요. 저 히말라야 거기 쪽 가면 그냥 에베레스트 산도 있고 또 K2 봉도 있고 별의별 그냥 높은 엄청나게 높은 그런 산들이 줄비하죠. 세상에 명산들이 많아요. 근데 이 미디안 땅에 있는 호렙산은 명산이 아닙니다. 그냥 돌산이에요.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근데 이 산으로 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셨을까? 모세와 한 약속 때문에 그래요. 왜? 모세가 바로 그 산 밑에서 양들을 치다가 하나님 만났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만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산 밑에서 뭘 주셨느냐면 사명을 주셨어요. 소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모세야, 너가 나이가 80이라고 해서 이렇게 자꾸 뒤로 빼는데 그러지 마라. 내가 너에게 미션을 준다. 사명을 준다. 내 백성을 약속의 땅에서 불러내라. 애굽 땅에서 불러내라. 하나님,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나이가 이 정도입니다.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을 제가 더듬습니다. 건강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건 젊은 사람들이 할 일이지 나이든 이 인생을 거의 다 살아가는 나이가 할 일이 아닙니다. 별의별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 나를 보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신다고 하는데 어떤 증거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이건데 너가 가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 이 땅에 데리고 오게 될 거다. 바로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화법으로 이게 맞지 않지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증거를 내가 받아야만이 내가 가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데려올 터인데 장차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것이 그 자체가 증거라는 거예요. 이거 미래에 되어질 일이죠. 우리 눈에는. 그러나 하나님 편에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증거로 제시한다는 말씀이죠. 왜? 하나님은 자신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기 입에서 낸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이세요. 내가 능력이 딸라서 너한테까지 신경 쓸 수가 없었어. 내가 생각이 좀 바뀌었어.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산 밑으로 백성들을 이끌어 올 거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바로 그
백성들이 거기 와서 소모로 해가지고 보게 된 거예요. 사는 여러분, 그래서 그 산은 달리 유명한 게 아닙니다. 그 산은 바로 어떤 산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산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산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산이에요. 그래서 그 산이 우리에게 깊이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인생의 어느 여정 속에서 주님을 만났던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자리가 거진 죽음의 자리일 수도 있죠. 그냥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던 자리일 수가 있어요. 그날은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 여기서 망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어느 한 인생의 시점이 있었어요. 평생을 살면서 여러분 그거 잊을 수 있나요? 나 다 잊어먹었네요. 그럴 수 있나요? 날마다 새록새록 생각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생각납니다. 비슷한 어떤 역경이 오면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산이 내 인생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산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처럼 크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처럼. 근데 우리 하나님도 그 산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돌무더기와 같은 산이지만 바로 거기에서 당신의 사람 모세를 만났고 바로 그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서 뵙게 되신 거죠. 그 유명하신 하나님이 무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 산 앞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존귀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산으로 불러올려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5절과 4절과 5절에 그 말씀을 하세요. 6절까지 거기 말씀이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내가 애국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가 보았다. 독수리 날개로 어둠같이 너희를 이곳으로 불러올렸는데 너희가 다 그것을 경험을 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청종하면 너희가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가 바로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끔 내가 해주겠다. 엄청난 얘기를 하나님께서 또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무슨 의미로 살아야 되지?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그 의미를 모르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면 사람들이 맥이 빠지게 돼 있어요. 방황하게 돼 있어요. 조그만 어려움에도 낙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내 눈동자부터 달라요. 내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었구나.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몰랐는데 하나님 나에게 살아야 될 이유를 알려주시는구나. 모를 때하고 알 때의 삶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시내산 호렙산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신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주신 소명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서 있는 은혜 받은 자들에게만 소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수가 내 인생의 주님이 되셨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소명을 주시는 주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소명받은 사람들이에요. 부르셨어요. 소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산으로 불러내셨어요.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주셔요. 내가 내게 순종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희가 보았지 않았느냐? 들었지 않았느냐?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 열방을 리드하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리고 내 소유가 된다. 너희는 내 거야, 내 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 내 거야. 넌 내가 점 찍어서 너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를 불렀어. 넌 내 거야.
주님이 내 거라고 하시면서 취소하실 수 있나요? 내가 부족하도 하나님은 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모든 면에서 다 그냥 완전하고 뭐 흠잡을 데가 없고 그냥 무슨 일을 해도 완벽하게 해내기 때문에 너는 내 거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엎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실패하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해도 또 내가 건강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때때로 인생을 살면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한번 나를 찍어서 넌 내 거라고 말씀하시면 끝까지 우리는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반대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반대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했단 말이에요. 뭐가 부럽습니까? 나보다 저 사람 참 출세하네. 나보다 저 사람 돈 많네. 나보다 저 사람 잘 나가네. 나는 저 사람과 비교하니까 나는 형편없네. 자식들을 남의 자식과 비교하고 남편을 남의 남편과 비교하고 아내를 남의 아내와 비교하면서 여러분 산다고 그러면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전에는 비교가 없어요. 여러분 굳이 만약에 여러분이 누가 비교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속속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세상을 비교하세요. 하나님과 그 사람을 비교하세요. 하나님과 그 기업을 비교하세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그 저택과 비교하세요.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것과 하나님을 비교해 보세요. 나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소유 삼으신 하나님과 그걸 비교해 보세요. 뭐가 부러운가요? 뭐가 부러운가? 뭐가 두려운가요? 에이, 내 인생 어떻게 이렇게 됐어? 이 생에서는 끝났어? 다른 생에서는 뭘 봐야지? 이렇게 자주 섞인 음성으로 그냥 자신의 그 불신함과 낙심된 상태를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자포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핸들링하시고 내가 그분에게 순종하는 만큼 그분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장악하시면 그분이 내 인생의 주님이 되시면 우린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 아닌 다른 생각들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시샘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시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정신 차린 마음 가지고 살려고 하면 그 생각을 허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결심을 했는데 마귀가 들어와서 그것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마귀는. 당신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잘 되게 형통한 인생을 사는 것을 마귀는 못 봐요. 시샘이라서. 하나님은 바로 그 산에서 우리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야산이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작은 산이면 어떻습니까? 그 산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은 큰 산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자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뒤에서 딱 배경이 되어주시면 여러분 우리는 그 작은 산이 하나님의 산이 돼가지고 남부를 곳이 없는 그 산에서 그 정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정상에서 세계를 바라보고 그 정상에서 내 인생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담력이 생기는 그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이 마련하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일컬어지는 그 가운데 계시는 그 성자 하나님, 그분이 아들이 되셔서 이 땅에 보잘것없는 돌산과도 같은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아버지가 사랑하시고 독생자가 사랑하시고 성령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자녀들 속에 여러분이 계시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스스로 자학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하시면 하나님 이런 분이시로구나. 하나님 몰랐던 사람도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날로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은 어려운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주님이 가만히 어느 한 곳에 계시면서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와라, 아쉬운 사람 와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찾아가셨습니다. 주님도 이 땅에서
여러분 텐트 생활을 하셨어요. 자기를 위해서 쌓아둔 거 없으셨어요. 계속 비워내셨어요. 비워내셨어요. 비워내시면서도 충만한 것을 사람들에게 주실 수 있었어요.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거룩한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화평이 이루어졌어요. 그분이 한가운데서 우리 인생 속에 우리를 주장하시면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순간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화목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모시는 가정들이 어떻습니까? 부부가 화목합니다. 물론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 나갑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남편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아내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자녀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니까 이웃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불쌍해요. 예수 없이 인생을 끝낼 사람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리고 성도들 상호간을 바라보니까 사랑할 만하고 아껴줄 만하고 이해할 만하고 너그러이 모든 것을 품을 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만들어줘요.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용서의 대상, 사랑의 대상, 품어줘야 될 대상. 왜? 우리도 이전에 부족했으니까. 부족한 나를 받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만드셨고, 부족한 나를 받으셔서 먼저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나를 이끌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충만한 인생을 살게 만들어줬으니까 우리도 그 은혜를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되는 집안이 그런 집안 아닙니까? 잘 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닙니까? 화목의 역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깨어내시, 자신의 몸을 깨뜨리시고 자신의 생명을 찢어 나누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때문에 이루어지는 기적이 오늘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부르신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더니 그냥 되는 일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더라. 예수 믿었더니 내 자녀들이 정말 잘 되더라. 예수 믿었더니 그냥 모든 것이 형통하더라. 여러분, 그것이 반은 맞아요. 반은 맞아. 근데 반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내가 사업이 잘 안 됩니까? 예수 믿으면 다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내가 암에 걸렸습니까?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다 하나같이 자녀들 문제로 늘 자랑할 수가 있는데 왜 어느 날부터 이 자녀들이 나에 대해서 그냥 문제거리가 되고 기독거리가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가난,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고난은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없었으면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것이 없었으면 여러분, 오늘의 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없었으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안이 그리스도가 지배하지 않는 삶으로 살다가 인생을 종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아파보고 또 실패해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막다른 길목까지 몰렸을 때 그때 주님이 내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기적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자신의 삶을 갖다가 한탄하면서 부신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하다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사나 하면서 청년 시절에 그랬대요. 하나님께 투덜거렸대요. 부모도 불신앙이고 또 그냥 인생을 살아도 자기는 너무나도 그냥 불공평하게 인생을 그냥 산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하나님께 막 항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셨대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내 인생에 소중한 유산을 줬지 않았냐. 그 유산이 뭔데요? 가난이다. 그랬더니 가난이다. 그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가난이 어떻게 유산이지? 가난이 어떻게 축복이지? 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예수 믿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가운데서도 그래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난을 겪으면서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걸 생각하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달라졌답니다. 고백하는 말이 달라졌답니다. 감사로 바뀌었답니다. 주여, 없는 것이 가난인 줄 알고 없는 것도 감사하라고 했으니 가난도 감사하고 질병도 감사하고 가정이 여러 가지로 자랑할 만한 거리가 없어도 감사하고 감사로 살았더니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그 목사님을 존귀한 인생으로 쓰고 계시다는 고백을 제가 엊그제 유튜브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가 행복한 자인지를 우리가 보여주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행복한지를 알아야 돼요. 뭔가 여러분 행복을 얘기하면 돈을 연관하고, 행복을 얘기하면 무슨 집을 연상하고, 행복을 얘기하면 무슨 대단한 어떤 무엇을 생각하는데, 행복이라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주 예수와 연결된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행복의 원천이에요. 예.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면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노라. 나를 보고 나를 듣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만나고 예수 모시고 예수로 살고 죽는 인생이 제일 행복한 인생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최고인 거예요. 결국 이거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 이거밖에 안 남아. 근데 이거밖에 안 남은 것이 뭐냐? 대단한 거입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세상을 자꾸 채울수록 그리스도가 밀려납니다. 그러나 세상을 비울수록 그 안에 그리스도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커지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크신 만큼. 우리 주님 우주 만물보다 크세요. 우리 주님이 크신 그 주님을 우리가 소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루하루를 주님을 증언하는 그런 증언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뭔가 찔림을 주고 뭔가 그 사람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말로 쓰여지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모르고 살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끝나는 사람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그를 위해서 뭔가 복음의 그 복된 말을 얘기한다면 그 말 자체가 권세가 있어가지고 그 영혼이 반드시 때가 되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속을 새기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부모 자녀를 볼 때마다 저 자녀가 왜 언제나 제가 달라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조바심을 내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의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인내하고 참으면 반드시 그 믿음대로 때가 되면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 또 우리가 그것을 얻었을 때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그렇게 얻은 작은 행복 때문에 더 큰 행복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붙잡았다. 내가 여기에 그냥 모든 것을 다 몰빵합니다. 여기 그냥 마음이 다 뺏겨버립니다. 근데 거기에 뺏겨버리니까 예수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신령한 세계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인생 끝나는 거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배설물로 똥으로 여기고 나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노라고 말씀했어요. 나를 비우니까 내 자아의 욕심을 버리니까 그제서야 그리스도가 내 중심의 주인 되셔서 나를 컨트롤하고 내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모시게 됐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우리 인생의 완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사는 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복입니까?
분명히 주님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위해서 힘써야 돼요.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마음이 열려 계세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자꾸 그 자리를 피하니까 문제인 거죠. 그 주님을 만날 만한 때 찾으시고 그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이 있을 때 그 기회를 붙잡으시고 또 하나님을 날마다 그분과 더불어 교제하는 가운데 여러분 주 예수가 얼마나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분이신지 살아계신 주님이신지를 매 순간의 삶에서 경험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신지 몰라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주님에게 우리 인생을 드리면서 이 복받는 인생,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1분 정도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주여 예배하게 하시고 주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의 소중한 주님이신지를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사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복 있는 인생인지 가난한 가운데서도 또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고 또 감사를 통해 기적을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한 사람도 그냥 왔다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도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면서 평생 움직이지 않는 그런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가게 하시고 주님 따라 움직이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길이 행복한 길이요 그 길이 생명길이요 그 길이 주님을 만나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